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수치스럽게도 자살률 1위를 회복하였습니다. 작년에 지난 2년 동안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잠시 2위에 머물렀던 자살률이 최근 다시 1위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1년 자살률이 13,670명, 하루 37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38분의 1명꼴로 우리나라 사람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1부 예배 때와 2부 예배 사이에 이미 2명이 돌아가셨고, 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간에도 누군가는 한강에서 혹은 옥상에서 뛰어내리거나 목을 스스로 메어서 죽는 슬픈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일보의 특집 기사에 따르면 이전에는 학원 문제 때문에 청소년들이, 빈곤 문제로 노인들이 그렇게 주 자살자였지만 최근에는 30대, 40대의 자살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30, 40대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빚 때문이었습니다. 실패를 모르고 살아오는 그들에게 경제적인 추락은 견디기 힘들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주로 가장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중압감이 그들을 지배하였고, 그래서 혼자 죽지 않고 먼저 자식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세상에서 너희들끼리 사는 일은 너무 슬픈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가장들이 자식을 먼저 죽이고 자기가 죽습니다. 지난 9년간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해 후 자살한 사건이 213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빚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빚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균 카드 7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외상을 지르면서 물건을 삽니다. 가계부채가 1,500조 원이 넘어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시한폭탄이 터지는 그날 많은 자살자들이 늘어나게 될 텐데도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은행마다 카드를 만들라고 여전히 추천하고 있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문자 메시지가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날라옵니다. 빚을 권하는 우리 사회, 결국 사람이 죽어가도록 허용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중에 11장까지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12장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봉사의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배자가 되라. 그리고 지난주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 생활 속에서도 예배자가 되라.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내용상 교회 밖 생활을 요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약된 핵심 내용은 뭘까요? 건강한 이웃이 되라, 건강한 시민이 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 마지막 요약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악이란 누군가에게 죄를 지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희망을 빼앗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바꿔 말하면 반대는 소망을 주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망 덩어리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인 경희대학교 백종우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괴롭고 힘들 때 마지막 한 사람 떠오르기만 해도 자살하지 않는답니다. 지켜야 할 어떤 가치, 종교적 어떤 믿음만 있어도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괴롭고 힘들어서 죽고 싶은 그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분에게 떠오르는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6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내에는 많은 노예들이 주인 한 명을 떠받치고 사는 구조,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향한 가치는 매우 낮았고, 노예 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개가 죽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주인에게 언제 죽임당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오직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사회, 그것이 로마 제국의 일반 노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도 살기 힘든 그들에게 바울이 오늘 던지는 것입니다. 도전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만 몰두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들은 이웃에게 소망을 주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살리는 이 세상의 소망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세상의 소망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물질의 영역에서도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물질에서 자유인이 되어라.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다고 나옵니다. 8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지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원문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십시오. 사랑의 빚 외에는. 그러니까 순서가 빚지지 말라가 먼저 나옵니다. 바울은 앞에서 국가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관세를 바쳐야 될 사람들에게 관세를, 조세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조세를 바쳐라. 이 말은 국가에게 세금 문제로 빚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8절에서는 개인적인 빚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개인적으로 빚지지 마라. 빚지는 인생 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빚지고 싶어서 빚을 지겠습니까?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돈을 꾸러 다니죠. 그리스도인은 대출을 받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8절 말씀을 조금 자세히 분석해서 현실적으로 번역한 영어 NIV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빚도 계속해서 남아있도록 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을 주석했던 신학학자 레온 모리스는 이 부분을 빚지지 말라, 이것은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이것은 지속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 빚지지 마십시오. 혹은 계속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빚은 갚으셔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돈을 빌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계속하여 그런 상태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물질의 문제에서도 빚지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물질 문제를 이렇게 심한 명령형을 써가면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전체를 묵상해 볼 때 이런 해답이 나옵니다. 결국 빚을 지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성도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이 나오죠. 거기에 다윗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22장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할 때 여기 모든 빚진 자가 나옵니다. 이 빚진 자의 이 빚지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샤라고 쓰는데, 이 단어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뱀이 나를 꿰다 할 때 이 단어가 나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냐면 사단의 꾀임,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그 선악과가 매우 매혹적이었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죠. 이거 먹으면 너 지혜로워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었습니다. 먹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능가하는 제자가 된 게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빚을 지는 것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7절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을 지면 결국은 채주의 채권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9절 26절 7절에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대도 빼앗길 것이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살겠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에서 모든 죄의 짐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경제적인 빚을 지고 있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의 영적인 이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 부분에서 막혀버리게 됩니다. 완전한 해방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만이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인 면에서도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 예수가 되게 하라. 빚쟁이에게 쫓겨서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제적인 면에서도 자유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 있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는 내가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이 약속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면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주님이 기꺼이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주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빚으로부터 벗어나라. 빚을 갚으려고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서 왜 나의 이 경제적인 문제, 빚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런 분의 절대 다수는 예수를 믿기 전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재정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은 분들입니다. 성경적 원리대로 살지 않은 분들이에요. 진짜 주인이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 돈의 신이 되는 만몬을 의지해서 만몬의 원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4년 전에 우리 교회 여름 부흥회 때 YM 간사 김미진 자매가 와서 우리 교회 재정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이분은 IMF 때 50억의 빚을 졌고 그리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100억의 빚을 지게 됩니다. 갚을 길이 없었고 결국은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 즐긴 것이 목숨이라 결국 아들하고 그리고 남편하고 제주도에 가서 끼니를 연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그 성경 말씀이 그 실패 속에서 하나씩 둘씩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세상의 원리인 만몬신을 의지해서 살았구나. 그는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경제 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홍 목사님이라는 YM 그 목사님의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재정적 원리를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음성으로 삼아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3가지 철칙을 하나님의 음성을 정리하게 됩니다. 첫째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라. 지금부터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말라.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결심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돈이라도 갚아라. 갚기로 결심합니다. 빚 갚는 프로젝트 속에 빚 갚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예산을 수립하라. 이 3가지 철칙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1번은 되게 쉬웠대요. 자기가 망했기 때문에 아무도 돈을 꿔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2번째가 힘들었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갚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10,000원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가장 큰 채무는 6억 원이었는데 6억의 빚을 빌려준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돈을 갚겠습니다. 가봤더니 그 채권자가 이제 빚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얼굴로 음식을 아름답게 차려놨다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봉투를 그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그 채권자가 봉투를 열어본 순간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입에서 쌍욕이 나갑니다. 그걸 꾸겨 던지면서 욕을 들었을 때 이 김미진 간사가 무릎을 꿇으면서 빌었다고 그래요. 선생님, 제발 좀 받아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하면서 받아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 이후에 10만 원이 생기면 10만 원을, 50만 원이 생기면 50만 원을, 100만 원이 생기면 100만 원을 꾸준히 갚던 어느 날 3억 원 정도를 갚게 됩니다. 그때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채권자의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나머지는 갚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3억 원의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4년 반에 걸쳐서 그는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모두 청산하게 됩니다. 그 청산이 되던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사업에 눈을 뜨이게 해주셨고, 새로운 사업은 정말 날개 돋친 듯 물건이 팔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는 우리에게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던 당시에 1년 수억 원의 수입 중에서, 아니 수십억 원의 수입 중에서 자기는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월 2천만 원 정도만을 생활비로 쓰고 있다고, 나머지는 성빈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고 있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는 전후하여 왕의 재정학교라는 학교를 열어서 지금도 많은 이 물질로부터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와야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물질의 영역에서도 자유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리도 순종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김미진 간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물질로부터, 물질의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빚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빚을 지고도 무성의하게 태연하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카드를 지르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빚으로부터 종이 되지 말고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자유인이 되어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시민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됩니다. 이웃을 살리는 성도, 이웃에게 소망을 주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둘째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빚지지 말아라 한 다음에 원문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에게든지 빚을 지면 안 되지만, 돈으로 빚을 져서는 안 되지만 예외가 하나 있으니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은 예외입니다. 사랑의 빚은 저도 좋다는 겁니다. 또한 사랑의 빚은, 이 의미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빚을, 바울이 사랑의 빚을 지라고 했는데 사랑의 빚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빚진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언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빚을 졌을까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호련히 강한 빛이 그를 둘러비쳤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눈이 멀었죠. 3일 동안 소경이 되어서 끌려다녔는데 3일 후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났고 그 안수기도를 할 때 눈에서 비늘이 뚝 떨어졌습니다. 다시 보게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됩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는 앞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빚을 졌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아나니와 같은 교인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받은 그 빚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갚기 위해서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부채의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누군가에게 먼저 믿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죠. 여기에 또 하나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만약에 나에게 이런 사명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죽어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함을 받을, 나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을 이방인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죽은 목숨이야. 그래서 이 사명은 목숨과 같아. 이것은 사명적 빚진 자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명적 빚진 자 의식이 바울에게 생기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아 예수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이 바울의 고백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빚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피차 사랑의 빛을 져라 하는 것은 이런 거룩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서 복음적 사명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폭발 임상훈련을 한 15년 전, 20년 전에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임상훈련 초기에 강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몸은 아프지만, 모든 병이 아프지만 피부병은 더욱 아프다. 여러분, 밤이 돼도 잠을 잘 수 없는 병이 피부병입니다. 온몸이 마려서 긁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긁다 보면 피부가 상하게 되고, 그리고 몸이 더 심하게 부어오르게 되고, 그래서 얼굴을 긁게 되니까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사회생활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병, 그리고 음식도 함부로 먹을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단절되는 게 이게 피부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저는 최근에 이제 여러분을 만나면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런 독한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어떤 약을 발라도 낫지 않다가 어떤 한의사를 추천받았고, 그래서 그 의사로부터 추천받은 약을, 그 조제한 약을 먹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피부병이 해결이 됐었던 모양입니다. 30년 전 얘기입니다. 이 청년이 종로에서 청량리로 가는 버스를 탔대요. 버스에 오른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피부병으로 많이 고생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만났고 그 결과로 저는 이렇게 멀쩡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이 의사를 만나보세요. 혹은 이 약을 먹어보세요. 그리고 내리더랍니다. 깜짝 놀란 것은 보통 그건 약장사거든요. 보통은 약을 팔고 내려가야 되는데 약을 팔러 올라온 것이 아니라 간증을 하고 내려가더랍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있는 게 의식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과거의 고통 속에서 고민할 때 이 의사가, 이 약이 나를 고쳐주었다면,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다면 누군가 저렇게 고통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그냥 있으면 되겠나? 그래서 이런 부채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버스에 올라가지고 소위 피부과 전도, 한의사 전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폭발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해방된 존재들 아닙니까? 영원한 지옥 감옥에 갇혀있는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해방이 됐다면 우리가 어찌 이 청년보다, 이 청년 정도의 열정도 없이 사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거룩한 부채의식이 있습니까? 은혜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에는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이웃에게 소망을 주는 성도는 누구냐? 사랑 때문에 그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 때문에 의무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9절의 마지막이 율법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 중 두 번째 돌판이 주로 이웃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계명들이, 기본 조항들이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 10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기준점, 이게 10계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할 수 없습니다. 간음할 수 없습니다.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남의 것 탐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의무 조항만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이다. 왜?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억지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안 하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힘은 그 이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고 감동시켰던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감동시킨 인물. 그래서 그 사건이 끝난 이후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는 이 주인공의 선행이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이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가장 낮은 종을 시켜서 그 손님의 발을 씻겨 줍니다. 이 정도면 율법의 의무를 다 준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 옥합 속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당시 유대인 1세기의 향유는 히말라야산 수입품입니다. 오늘날 시가로 3천만 원 정도 되고, 이것은 여인들의 혼수품 1호 목록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향유만 부은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거기 서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물 떠다 줘도 되고 적어도 물로 발 정도 씻겨줘도 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부으면서 울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닦아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 때문에. 오직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은 의무를 넘어서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만 되는 율법 그 이상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도 이런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의무만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의무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라고 도전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되지만 이것을 적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세금보다도 더 많은 돈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면 1억 이상 누구에게 기탁하면 아너클럽이라는 곳에 가입시켜 주잖아요. 교인들 중에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아너클럽의 회원이 되라,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무 11조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은 컴패션이라는 곳, 월드비전이라는 곳,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제3세계 국가의 자녀들의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입양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 명 도와주는데 45,000원 혹은 5만 원 정도가 듭니다.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10명을 도와주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의무 이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린 길 건너에 유정이라는 식당이 있죠. 저는 이 식당을 지나갈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주인께서 돈을 벌어서 자기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은 고대학생들, 내가 고대학생들에게 음식을 팔아서 돈을 벌었으니 내가 그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그래가지고 수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학에 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대학교 안에는 이분의 클래스가 있어요. 최땡땡 클래스라고. 그 옆을 지나갈 때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의무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 예그리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나간 8년간 우리 교회에서 나온 이곳의 수익금 거의 전액, 고대, 서울대, 서울사대부고, 총신대, 신대원, 그리고 희년기금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를 기부하였습니다. 이거 누가 안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안 한다고 우리가 고대에 돈 안 줬다고 여러분 여기서 따지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기부 때문에 우리 교회를 건강한 시민의식이 있는 교회로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그들과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수고는, 헌신은 모두 바리스타 봉사자들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남는 게 오직 그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교구가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하시죠? 작년에 교구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오주가 들어있는 그 달은 죽을 맛이라고, 젠장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의무 조항입니다. 의무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니 오주 설거지를 넘어서 여러분 날마다 나와서 밥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의무 이상을 뛰어넘는 분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손해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죠. 또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의무 이상을 뛰어넘어 나를 사랑해 주신 한 분을 만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원받았다는 단어가 나오고 구속받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구원자를 일컬어 영어는 Savior라고 말하고, 구속주를 일컬어 Redeemer라고 말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의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 문제, 법적인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제적인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 구속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빚더미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주어도 갚을 수 없는 빚더미. 구약에서는 예를 들자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같은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파산했죠. 빚을 갚을 수 없었죠. 그때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해방되었고 그 옛날 이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보아스를 성경은 구속주라고 말합니다. 리디머. 근데 이 구속주, 진짜 구속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 무엇일까요? 속전입니다. 노예 대금을 주고 노예를 풀어주는 돈, 그게 바로 속전. 여러분,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해,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노예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그분이 그 이상의 삶, 의무 이상의 헌신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의무만 하고 끝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88 서울올림픽 탁구 금메달 리스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받기가 불가능한 종목, 중국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유이안, 현정화, 양영자 이 두 사람만 탁구 금메달을 지금까지 땄습니다. 앞으로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양영자 선교사님이 남편 이영철 YTN 기자였던 분과 호련히 모든 거 정리하고 그 또 올림픽 때문에 받은 금메달 때문에 받은 모든 연금을 개척교회 목사님이 받도록 계정을 설정하시고 이 신실한 남편과 함께 몽골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기차로 10시간 떨어진 생샹드라는 마을, 인구 1만 2천 정도 되는 2만 정도 되는 이 작은 마을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답니다. 모래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창문을 닫아도 몇 센티미터씩 하룻밤이 지나면 모래가 쌓이는 곳, 여름에는 40도가 넘고 겨울에는 영하 45도가 되는 맹추위가 있는 곳, 그리고 물차가 와야 간신히 물을 먹을 수 있는 곳. 이 양성교사님은 채식으로 평생 먹고 살아왔는데 채소는 구할 수가 없고 양고기 기름덩어리만 주는 먹을 수 있는 그곳. 그는 고통스러운 선교사역의 초기를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몽골 사람들의 약속 위반이었습니다.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키는지. 세탁기 고쳐주겠다는 약속 한 달 만에 기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한 달 만에 와서도 결국 못 고치고 돌아가서 아예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이 몽골 사람들한테 질림의 시간,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에게 구원하사가 오게 됩니다. 어느 날 음식이 자꾸 입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수도 울란바토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한 달간 그곳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고통 속에 너무 슬퍼서 찬양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의 느낌을 최근에 나온 신간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는 그분의 책에서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이 그 사람이 섬김을 받을 만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볼 때 사랑받을 만한 어떤 모습도 없었지만 주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오히려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는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충분히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힘을 가지고 다시 생산도로 돌아와서 선교 사역을 완주하게 됩니다. 자살이 줄을 잇고 있는 이 나라, 아픈 내 나라, 내 민족,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주여,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복중앙교회 교우들에게 이 빛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많은 물질도 주셔서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는 복음의 빚진 자로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진 자로서 살게 하셔서 의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의무가 아니라 의무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